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가정준칙 마지막 부분으로 이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지 못하고 그 시대 배경에서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성경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성경이 노예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 이 노예 제도는 합법한 것이다 라는 식의 결론을 돌출하고, 그래서 여전히 노예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식의 논리를 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노예 제도를 합법화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나간다면 성경을 지엽적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 결국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기 중심적 성경 읽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인 것이죠.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자식과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아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남편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또 자식들아 라는 부분을 이 자식들이 들어야 하는 내용인데 부모가 유리한 쪽으로 말하면서 각자 자기 유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본뜻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런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가 아닌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바, 그래서 성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미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노예와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을 합당하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당시 그런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 속에서, 그런 어떤 불합리한 제도라 할지라도 그런 제도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 종이라면, 과연 그리스도인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해답을 찾아서 내가 당장 이런 어떤 제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내가 이 제도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상전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동급이다, 유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육체의 상전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대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종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마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종들의 특징은 사람인 주인에게 잘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주인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뒤로는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오직 주인인 상전인 사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종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종은 자신의 일을 사명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상전인 사람인 주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마치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처럼 지금 자신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냥 단순히 노예로서 종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그 사역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듯이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종으로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이 일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인 그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종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는요, 종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그 종들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들은 지금 사람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하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그냥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이런 태도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와 같이 다닐 고난도 있었고, 교회에서 제대로 된 사례비를 받을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을 포기하고 그 텐트 메이커,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노동자의 삶, 이 텐트 메이커의 이 삶은요,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은 그냥 뭐 전문 기술자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1세기의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은 그 막노동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먼지를 부옇게 덮어 쓰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막노동자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상, 그렇게 어떤 노동자로서 하루 종일 그렇게 피땀 흘려 살아가고, 그래서 먼지를 뽀얗게 덮어 쓰고,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그래서 전혀 사역자다운 모습이 아니고 그냥 그 노동자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것이 성도들을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천막 만드는 일 자체를 하나의 귀한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직업을 가진 모든 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회사의 사장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명감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가림이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국리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믿는 직업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의 태도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상전들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종들에 대한 권면은 할 수 있지만 이 상전은 종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할 권한이 그 당시에 상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는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뭐 이래라 저래라 권면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역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처럼, 오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그 시대 문화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 상전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종들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종들이 지금 이 상전인 사람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듯이, 이 상전인 주인도 종들을 바라볼 때 그냥 이 종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 뒤에 서 계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함부로 종들에게 대하여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종과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그 종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종들에게 함부로 위협을 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전들 위에 상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종들을 바라볼 때 단지 그냥 종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종들을 바라보실 때 한 영혼으로 바라보신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그 종들의 영혼도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값지냐. 너희들의 영혼만큼 값지다.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믿는 상전이 함부로 종들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날 믿는 회사의 사장들은 믿지 않는 회사의 사장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회사의 사장들은 그 회사의 직원들을 회사를 위한 도구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장은요, 그 회사의 직원들을 한 영혼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믿지 않는 회사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그러나 애석하게 이 한 번씩 비정규직 문제나 회사의 직원 복지 문제로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을 보면, 그 중에 그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어떤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 21세기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은 아닐 거예요. 크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종들아 주인들아 이런 말씀이 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종이나 주인이나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당시 문화에서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 그 문화가 뭐냐면, 종들은 주인에게 눈가림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종들이 자기 것이 되지도 않는데 열심히 할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주인의 눈에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눈가림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그 믿는 종들은 달라야 된다. 그 문화를 뛰어넘어야 된다.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주인들은 종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종을 함부로 때리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믿는 주인은 달라야 된다. 종들에게 위협 그치라. 지금 그 종들 뒤에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이 그 종들의 영혼을 귀히 여기고 계시다. 그러면 믿는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함부로 행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그 문화 가치를 완전히 뛰어넘는 정말 새로운 파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리스도인 직원들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나 잘 보이려고 앞에서나 잘하는 그런 이중적인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회사를 내 회사처럼 여기고 이 회사의 일을 나의 사명으로 여기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직원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인 사장들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 직원들 바라볼 때 그냥 이 회사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를 다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가정 준칙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는 굉장합니다. 그 믿는 가정, 부부끼리도요,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고, 믿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회사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믿는 부부 간에는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돼야 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돼야 된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도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돼야 된다. 성경은 결국은 일상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뭐 그냥 종교적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런 부분들만 자꾸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일상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점 더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